신약 성경 제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일에 이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는 그때쯤 우리가 15장 1절에 저 예루살렘 서울에서 갈릴리 시골 동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일 때문에 그걸 따지러 나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더럽게 악하게 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하느냐. 말을 조심하면 인생을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말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마음이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체크하면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잠깐 위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으면 악한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바로 직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우러나는 사람들은요. 참 예수님께서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직선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자, 오늘 21절 22절에도 아주 절박한 어떤 한 여인이 그죠?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면서 3번이나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좀 더 잘 참아요? 여자들이 잘 참아요? 남자들이 더 잘 참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감정적이죠. 그 분위기를 또 잘 보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지간해 갖고는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잘 안 상해요.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여자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고쳐주시지 않을 것처럼 거절을 해버립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감정이 많이 상할 만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주 자존심이 상할 만큼 거절을 해버리는데 자, 이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요, 너희 제자들 12명의 믿음과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을요,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요, 그걸 파라볼레라 그러는데,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장 31절로 앞으로 살짝 한번 가보세요. 14장 31절 바로 그 앞에 쪽에 보면은 그 24면에 보세요. 14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물 위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했는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걸어가면 안 됩니까? 이때는 오라 했더니 왔습니다. 걸어오다가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붙들어 주었는데 그때 12명의 제자 중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습니다. 그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죠.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믿음이 제일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12명의 제자하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하고요 누가 믿음이 더 커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놨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적다고 그 약간 비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여러분 인자원 성도보다요 믿음이 적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큰일이죠. 지금도 막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의심을 하고 그러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엄마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쌍한 사람은 자기 딸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가 지금 불쌍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제일 빠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나중에 그 뒤에 가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여버립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여러분 빠른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도는요 이스라엘 땅 넘어 올라가는 그 가나안 지역의 땅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 그 요수아가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둔 그런 지파들이 있었고 여기 갈릴리 이 동네도요 원래 여러분 전쟁에서 빼앗겨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할 때는요 이방 사람들이 매일 쳐들어와서 그 땅에는요 피도 종교도 문화도 다 섞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경북도 저 꼭대기 여러분 우리도 남해 안으로 애놈들이 많이 쳐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 예. 그리고 여기 두로와 시도는 바로 갈릴리 위에 붙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 예수님께서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어떤 이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예수 선생님만 있으면 내 딸이 낳을 수 있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올라가신 다음에요 3번이나 시험을 해. 그 예수님이 아주 유머 있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자 거기 본문 보세요. 그 갈릴리를 떠나가사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입니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는 가나안 여자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시리아 령에 속한 페니키아 그 지역인데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쫓아 나와서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문을 들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입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마음속에서 주님 저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기도가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려우면요 뭐 아는 사람 친척 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누나 언니 동생 찾으면요 그게 우상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요?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뭐 공부를 하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미쳤죠? 여러분 미쳤는데 이 귀신 들린 게 미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병원에 가면요 정신분열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23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가 고쳐주마 그래요? 안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 여자에게 대답지 아니하셨어. 그럼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생님 하고요 또 선생님 불렀으면요 자기를 부르면 아니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요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해. 그러면요 속으로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가 먹었나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여러분도 화나요 안 나요? 목사님 불렀는데 쳐다보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때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나? 내 말을 왜 무시하는가 하고요. 그때부터는요 속에서요 뭐가 올라오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는 한 말씀도 그 여자에게 대답 아니하시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막 지른데 그냥 빨리 보내주든지 고쳐주든지 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마음속에요 아니 왜 내 말을 무시하는가 하면서요 화가 잔뜩 나고 아니면요 그 예수님을 욕하거나 그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성질 하는 사람은요 그리 하고 갑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이 와가지고 여러분
엘리사 찾아와 가지고요. 그 와 보니까요. 집이 초가집이야. 엘리사 집이. 에? 그러니까요. 자기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삐까뻔쩍 해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엘리사가요. 대문 열고 나가 가지고 아이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님 왔습니까? 이게 아니고 대문도 안 열어보고요.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 가지고 뭐 군대 장관이 왔어. 그러면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캐라 하고요. 자기도 직접 안 나갔어. 그랬더니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큰 나라 군대 장관인데 뭐 엘리사라는 놈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내보고 뭐 저 더러운 요단강에 뭐 그 항토물에 가서 뭐 씻고 가라고 하면서요. 기분 나빠서 간대요. 응? 가면 지손해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가려고 하니까요. 밑에 있는 쫄병 하나가 아니 군대 장관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해 왔는데 그 날도 비도 없고 날도 덥고 찝찝하니까 씻고 갑시다 했더니 그래 씻고 가볼까?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6번째까지 해도 안 나서요. 그죠? 7번째는요. 갈까 안 갈까 하다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하고요. 들어가서 씻고 왔는데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문둥병자가 어린아이처럼 돼버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고쳐가지고 그냥 가지. 그리고 엘리사 집에 또 왔어. 와가지고요.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고침을 받아가 내가 이렇게 깨끗했는데 뭘 드릴까요 하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 또. 아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죠? 또 우리 같으면요. 뭐 가져온 거 있으면 그거 놔두고 가 있어. 그래 할 건데 그죠? 아무것도 안 받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으면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하니까 뭐요 했더니 흙 좀 가져간대요. 이스라엘 땅 흙 파가지고 가져간대. 그거 왜 가져가냐 물으니까 그 가져가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흙을 패놓고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고요. 그래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냐. 아니 뭐 한 번 와서 기도하고요. 될 줄 알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가짜로 달라 하는지요. 갖고 도망가갖고 안 올지 하나님이 다 알아.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만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요. 이런 여자에게 만약에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요.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바로 고쳐주면 예수 선생님은 아무라도 고쳐주는 것 같다 하고요. 감사가 적어. 그래서 시험을 몇 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는데 그 여자도 들었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빨리 고쳐 주갖고 보내든지 뭐 어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 고쳐주러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딱 거절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이방 여자하고요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뭐 차별 금지법 만든다고 난리인데요. 예수님한테 왔으면 예수님 차별합니다.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일 많이 한 사람하고요 묵고 논 사람하고요 싹을 똑같이 주는 게 차별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일 많이 한 사람은 싹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싹을 적게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차별입니까? 차별 아니죠. 그게 차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묵고 노는데 돈 주고요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똑같이 돈 주면 그게 차별이야. 거꾸로.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일한 사람하고 일 안 하는 사람하고 평등이다. 그 평등이 아니고 그 불평등입니다. 일한 만큼 싹을 주는 게 또 일하지 않으면요 싹을 적게 주는 게 그게 평등이죠. 그죠? 그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으로는 같지만요 노동력으로는요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 차별하는 게요 그게 평등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도요, 행 젊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여러분 나누어 주면 그 아이들 다 베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게 일해요? 아무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겠다. 뭐 하려고 해? 그죠? 운동이나 하고 밥 먹고 놀러나 다니지. 가만히 있으면 돈 주는데 뭘 일을 해 하기는. 여러분 그걸 사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 일해서 밥 줘요? 그냥 줘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그죠? 일 안 해도 놀든지 누우다든지 뭐 신경 안 쓰고 매일 살아주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요 재능도 기술도 여러분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그죠? 뭐 구원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스라엘 집 외에는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주시지 않을 것처럼 또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여자가 마음속에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소문 났는데 나를 이방 여자라고 나는 안 고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고쳐주고 뭐 이런 선생이 있는가 하고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오해 안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죠? 항의하지도 않죠.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봐요.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요 전부 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썩내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런 거 다 합니다.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절박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목적은요 자기 딸 고치는 거예요. 그 자기 딸을 위해서는요 욕을 먹어도 차별을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요 여러분 항의하거나 여러분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난 다 해봤습니다. 뭘 다 해봐, 그죠? 다 해본 사람은요 다 해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26절 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 자녀에게 주는 식량 빵을 그것을 자녀에게서 빼앗아 집에 있는 개 강아지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님이 빵이 있는데 우리 아들 빵을 빼앗아서 너 같은 이방인 강아지 같은 개 같은 또 차별했죠.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 그 빵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거절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거, 그죠?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했는데 제자들은 다 듣고요. 저 여자가 시끄럽게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 들립니까? 왜 안 한다 해준다 대답을 안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도 그 여자에게 대답을 안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병 고치러 왔지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병 고치 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의 떡 거기다가요 구원을 그렇게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구원을, 그죠? 그게 떡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자녀들에게 베풀 구원을 빼앗아서 걔들 거기다가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 안 해준다 그 말이죠. 그걸 여러분 떡으로 여러분 비유를 했습니다. 자, 너무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요 빵을 좀 사왔어요. 맛있는 걸.
사와서 아들에게요 빵을 주었습니다. 근데 빵을 아들이 지금 먹고 있어. 근데요 옆집에 애가 와가지고요 아저씨 나도 빵 좀 주이소 하니까 그러면 저 아들이 먹고 있는 빵을 빼앗아 가지고 얘다 네가 먹으라 하고요. 자기 아들 먹고 있는 빵을 빼앗아서 여러분 옆집 아들 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안 주죠, 그죠? 그 뭐 좀 떼줄래 조금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잘라서 세 번째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재치가 있죠. 여자가 이런데 주여 그래 맞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먹고 있는 빵을 빼앗아서 그 동네 개 같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 어찌 주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안 주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금 개라고 취급했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이 여인이요 여자가 그래 맞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주고 있는 아들이 먹고 있는 빵을 빼앗아서 어떻게 여러분 개 같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겠습니까? 했는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아니 그래 저를 개라 해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먹고 있는 그 아들에게 준 떡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저를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갈 맛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박사 학위가 한 5개쯤 있고요 서울대학에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해가 왔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거기 가서 여러분 설교 들으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버리고 와야 돼요? 자기 많이 배운 학벌에 대한 여러분 그 자존감, 자존심 이거 버리고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유명한 대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배당에는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요 거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설교하다가요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거기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요 다 버려버리고 자기 딸 고칠 마음 하나 그거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요 매달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면요 돌아가지 않을 만큼요 이 여자가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달라붙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지나치게 여러분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자존감이 심하면요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죠. 위험한 거죠. 그죠? 많이 가졌거나요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런 사람은요 구원 받는데요 그게 걸림돌입니다. 그런 걸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저가 말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리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여러분 처절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그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옆집에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여러분 불쌍하면 불쌍할수록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맞아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나는 많이 가졌어. 그러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기가 자기 봐도 안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졌거나 배웠거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이나 뭐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여러분 다 상한 거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개도 괜찮고 개가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 주인의 아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요, 자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줄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교육하고 있죠. 예? 12명 중에서 제일 낫다고 말하던 그 용기 있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더니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소원이죠.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나아가지고요 어떻게 해가 갔을까요? 팔짝팔짝 뛰면서요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내 딸을 그 여러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말하고 그죠? 동네마다 말하고요.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입 싹 닫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가지고 말했는지 뒤에 보면요 30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요 찾아와요. 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가 나아가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하는 소식을 듣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몰려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으니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눈이 먼 맹인과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요 그때는 시험 안 하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요 믿음 큰 여인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요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요 교훈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험 안 하죠. 시험 안 하고요 오니까 예수님이요 안침에 그냥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 시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험 없이 은혜를 하나님 부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개인적인 간증은요 때로는 위험해요. 그죠? 다 똑같이 그러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기다가요 줄을 쳐놔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지역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죠.
자기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죠? 친척들한테, 그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말씀은요, 시험이야, 시험, 그죠? 그 여자한테 시험을 해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이방 여자 고쳐주고,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이쪽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고쳐줬더니 이방인은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뭐 바알이나 아세라가 여러분 그 신이 아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구원 주시네 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어. 원래 이방인들은요, 바알 자기 신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조상 뭐 신 제사 이런 걸 해야 복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그거 한번 맞아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복을 받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상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래 내비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 이방인 지역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때로는 혹독한 차별을 예수님께서 하셔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 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있는 시험을 다 이기고 통과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이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